찬송가 2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거룩하사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자들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예배드리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생각과 마음이 또한 시선과 발걸음이 언제나 주님께로만 향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사 믿음의 백성임을 가장 큰 자랑으로 삼고 순종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영천지절입니다. 하늘이 타는 그 뜨거움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내 가정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신앙의 열정도 삶의 치열함도 날마다 더해가는 귀한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이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해지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2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실과 될 것이라. 아멘. 304장 찬송입니다. 배은권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주의를 주셔서 저희 미약한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고백하오니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나는 주님의 말씀이 심히 두렵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지극한 사랑 때문에 벌어지만도 못한 저희를 구원하셨으며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고치시며 저희의 삶을 책임지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첫사랑의 감동은 잊어버렸고 그런 분을 만나고 아버지라 부르며 고침받고 감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는 그저 삶의 일부분이 되었을 뿐 뜨거운 감사도 애통하는 회개도 믿음의 강구도 잃어버리고 잠든 자 되어버렸음을 가슴을 치며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들이 많겠지만 먼저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 참된 주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요 감히 주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찬받기 위함도 아니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느끼지도 못하며 주님의 기쁨보다는 저희의 세상적 유익만을 선택하고 입으로 드리는 감사에는 진심이 담겨있지 않으며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는 저희에게 가장 복되고 소중하며 기쁨의 시간입니다라는 삶의 고백이 없어져 버린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 앞에 너무도 부끄럽고 또 죄송하고 고통스럽기에 간구하오니 저희를 깨워주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날인 주일입니다.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대로 무엇을 행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앞에 겸비하고 경외함으로 순복하며 찬양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시기에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저희의 주인이시며 아버지이시기에 양떼가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듣기 원하며 모든 것을 주님으로 받았고 또 주님을 저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였기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무엇보다도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기에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과 친밀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예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참으로 험난하고 힘겨운 일들로 가득하며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음을 압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임을,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방법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성공의 유일한 방책임을, 그리고 설령 구할 것 없게 느껴지는 순간에서도
주님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소서라고 드리는 기도로 주님 손 붙들고 있는 것이 저희가 살 방법임을 언제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가 넘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참 주인 되신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지는 예배, 그리고 미약하지만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만으로 세상 속에서 미랄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시간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심령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장한나 집사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도 좋아요. 마이크 소리가 안 나면 안 난다고 표시를 좀 해주시든지, 마이크 소리가 안 나도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듣고 계셨죠? 그 믿음 평생토록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 마태복음 5장 3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 시대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그 사회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 시대에 희망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성도는 항상 그 사회의 조미료가 되고 방부제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교회와 성도는 그 사명과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가장 큰 특징이 변함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성도와 교회는 그와 같은 사명자들이고 또 책임을 맡은 존재들인데, 그렇다면 이 시대의 성도들과 우리 사회의 교회들이 자금의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그 사명과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까? 심하게 부끄럽지만 그러나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다하지 못한 정도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오히려 시대의 빛을 가리고 사회의 오염수가 되어서 시대를 어둡게 하고 이 사회의 악취를 풍긴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자책하면서 회개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이 더 잘 압니다. 그렇습니다. 자금의 코로나 상황을 핑계 삼고 이유 삼아서 예배를 쉬고 전도를 중단했으며, 무엇보다도 성도의 교제와 사회의 봉사 등 우리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이라 일컫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외면해버리고 도외시해버렸음을 뼈아프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배우고 또 신앙으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상황을 더 무서워했던 우리들이었음도 마음 쉽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가슴을 찢고 심장을 뜯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우리들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시 빛과 사명, 빛의 사명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해서 이 시대에 희망을 전하고 우리 사회를 살만 나게 하되 깨끗하게 정화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들이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름 아닌 성도와 교회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레위 즉 마태를 부르십니다.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가운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듣고 보신 그대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 말고는 아무것도 특별할 것이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조금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똑같이 적용했던 방식, 다시 말하면 부르심의 공식이 담겨있는 매우 특별한 말씀인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을 때도 그렇고 방금 레위를 부르셨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동일하게 적용하는 당신만의 법칙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부르심의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부르심의 공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공식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향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나간다라는 이 말은 어떤 사람 곁으로 다가간다라는 그 일반적인 의미와 또한 누군가를 찾으려고 내 장소를 이동한다라는 의미가 더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당신께서 먼저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 나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세상의 방식은 제자가 먼저 스승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스승이 먼저 제자를 선택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가 먼저 스승을 선택하는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 방식과는 정반대의 방식을 택하여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인데 그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려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자 생활의 현장인 게네사렛 호숫가로 그들을 직접 찾아가신 예수님이셨다고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이를 부르기 위하여 이렇게 그가 일하고 있는 세관으로 친히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공식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들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결코 그들의 인간적인 조건이나 사회적인 조건을 가지고 따지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도 차별 없이 누구라도 부르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공식의 대원칙이라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가난한 어부들도 부르셨고 쇠반에 앉아서 이처럼 돈을 세는 돈 많은 세리도 부르신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훌륭한 의사 누가도 부르셨으며 모두에게 비난받고 미움받는 죄인들도 부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처럼 그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차별 없이 부르셨고 그렇게 모두를 사랑받는 업으로 만들어 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공식 그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신다고 말씀이 전합니다. 레이라 하는 세리가 쇠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여기서 보신다라는 이 말은 에이도라는 원어로 기록된 말인데 주목하여 살펴본다라는 뜻과 함께 자세하게 분별한다라는 뜻이 포함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앞서 전한 말씀처럼 아무도 차별 없이 누구도 구별 없이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대원칙이지만 그러나 그냥 아무나 부르시고 아무렇게나 부르시는 분은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람됨과 삶의 태도를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또한 이 모양 저 모양 꼼꼼하게 따져본 후에 제자로서 합당하고 적합한 사람들만을 따로 부르시는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는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부르셨고 세베대의 아들들을 부르실 때는 그들이 그물을 깁는 모습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인간됨을 살피시고 삶의 태도를 살피신 후에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깁는 것이 무엇이고 그물을 치는 것이 무엇인데 그것을 보시고서 그들의 사람됨을 알고 삶의 태도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들에게 있어 그물을 깁고 그물을 거두는 그 모습은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생업에 얼마나 충실하게 일하고 있느냐 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레이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가 쇠관에 앉아서 일하는 모습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서 그렇게 그들의 인간됨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삶의 태도를 판단하신 후에 합당하다고 그리고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들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이시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처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대원칙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던 것이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사람됨과 삶의 태도라는 당신만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구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 우리들 역시 예수님께서 정하신 예수님만의 그 기준을 통과해서 그분의 제자로 합당하고 적합하게 여김받아서 그렇게 그분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오늘 셰리 마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들을 이 모양 저 모양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의 태도를 잘 살피신 후에 예수님이 정하신 기준에 합당하고 예수님의 판단에 적합하다고 여기셔서 선택하고 불러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라,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들은 예수님만의 그 기준들을 당당하게 통과해서 그분의 제자들로서 합당하고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아 그분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그분의 제자된 당당한 성도들입니다. 즉 언젠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우리들의 생업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주목하여 살펴보셨다는 말씀이고 꼼꼼하게 따져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인간됨과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마침내 당신의 제자들로 불러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교회 문 열고 들어가서 어떤 사람의 전도보다 손 끌려서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그때에, 우리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셨고 내 생업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나와 우리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에 합당하고 적합하게 판단이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부름받은 우리들이라는 그 사실을 이제 마음속에 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예수님의 제자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만의 공식과 예수님만의 기준에 의해서 구별된 우리들이고 그렇게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인데,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어떻게 응답을 하는 것이 맞는 신앙생활입니까? 그 대답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들은 우리들입니다. 예수께서 레이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의 레이는 즉각 순종으로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재산과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레이의 그 즉각적인 순종의 응답이야말로 그대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오늘 우리들의 대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미로 짐작컨대 그때 레이에게 있어서 쉘이라는 그 직업은 그것이 비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모욕의 원인이 되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가진 유일한 사회적인 자산 아니었겠습니까? 그의 재산 또한 그것 자체가 불의와 불법의 증거였을지라도,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하나뿐인 인생의 원덕이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피 같은 것이고 목숨처럼 소중한 것이며 따라서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가치였을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피 같은 것을, 그런 목숨처럼 소중한 것을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자 해서 기꺼이 버리고 포기했던 레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것 다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도 포기함으로써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을 한 레이였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의 우리들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을 해야 될 성도들인 바, 그처럼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것들을 전부 버리고
버리는 것으로부터 또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포기하는 그것에서부터 그 순종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가진 세상적인 것들이 무엇이고 또한 가장 소중한 가치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따져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직업입니다. 직업이야말로 내가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이기 때문이고, 직업이야말로 내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직업이 있기 때문에 내 가정과 내 가족들의 삶이 안정을 이루고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소중한 직업일지라도 그와 같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내 직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업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할 수가 없다면 그것을 기꺼이 버리고 포기하라고, 버리고 포기하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오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 다시 말해서 물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재산이 피 같고 목숨 같은 것이야 그때 내 이만의 생각이나 그의 입장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똑같은 생각이며 더하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오죽 했으면 세상의 말 중에 자식은 팔 수 있어도 너는 팔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처럼 피 같은 재산이라도, 그처럼 목숨 같은 재산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에 대한 내 순종을 방해한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버리고 포기할 때 비로소 진정한 순종이 가능하다고 말씀이 분명하게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비로소 천국 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이 내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여러분, 직업 지키고 재산 지키려고 천국 버리겠습니까? 영생 포기하겠습니까? 구원을 포기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소중한 것들이 어디 그것들 뿐이겠습니까? 절친한 인간관계도 있을 것이고, 꼭 지키고 싶은 신념이나 사상도 있을 것이고, 잊지 못할 추억들도 있을 것이고, 이루고 싶은 소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결코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자기만의 소중한 것들이 얼마든지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일지라도, 즉 종류를 불문하고 가치를 초월해서 내 순종을 방해하면 즉시 버리고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의 가르침이 이처럼 분명하고 이처럼 엄연한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처럼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고 그처럼 누구도 감히 거역해서는 안 되는 말씀의 그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의 가르침은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니 차라리 순종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 혹시 여기에 계십니까? 아닐 줄 믿습니다.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현실이 아무리 가로막고 방해를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그것들 전부 버리고 전부 포기하겠다는 그 굳센 다짐과 비상한 각오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 여기에 우리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인데, 주님에 대한 순종 버리고 내 신앙을 포기하면서 지켜낼 수 있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 버리고 믿음 버리고 내 재산 지키고자 하지만, 그것 버리고 내 직업 지키고자 하지만 그렇게는 절대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직업이든지 재산이든지, 또한 건강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행복과 평안과 그 밖에 모든 소중한 가치들이 전부 마찬가지로 주님에 대한 순종과 그 신앙의 바탕 위에서만 끝까지 지켜지고 잘 지켜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우치고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직업과 재산을 비롯한 세상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에 대한 순종을 버리고 그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 절대로 범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직장을 핑계삼아 신앙생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만에 하나 물질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교회 섬기고 나눔을 포기하는 등의 주님의 부르심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순종 버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 직업도 재산도 행복도 평안도 그 밖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포기하고 내가 버린 그 순종의 신앙과 함께 내 곁에서 전부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온전한 순종과 참된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면 직업도 재산도 그 밖에 또 다른 세상의 것들도 전부 아낌없이 버리고 포기하겠다는 그 다짐과 각오가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한번 실천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성도들 한번 되어보자는 뜻이고, 교회를 섬기는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일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 되며, 더하여 기도와 말씀 묵상이 성도의 교제와 사회를 봉사하는 일 등의 신앙의 덕목들을 잘 지키는 그것들이 내 스스로에 대한 가장 큰 감동이 되고 만족이 되며 자부심이 되는 진정한 성도들이 한번 되어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할 때 비로소 내 신앙과 더불어 세상의 그것들이 온전히 지켜질 것이고, 그리고 버리고 포기했던 그것들이 갑절이 되고 7대가 되어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경험하고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부터 주님의 부르심에 그처럼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을 해야 될 이 자리의 우리들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그것만이 그 응답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다름 아닌 내 형제와 이웃들 그리고 친구와 동료들을 모두 우리 주님 있는 자리로 불러서 내가 만난 주님을 그들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일입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이 확실하게 지적을 합니다.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셰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기서 잔치라는 이 말은 도켄이라는 원어로 기록된 말인데, 여기를 포함해서 성경에서 딱 2번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초청잔치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 집에가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 집에가 좋은 일이 있어서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부르려고 누구누구를 초청하려고 그 초청을 목적으로 치르는 잔치라는 뜻입니다. 자, 맞습니다. 그날 레이가 큰 잔치를 베푼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더 중요한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자기의 친구와 동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그 잔치를 마련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대로 그때 레이는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는 셰리 아니었습니까? 그의 친구들이나 동료들 역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과 배척을 받으며 그와 비슷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누구에게도 초청받아본 경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유명한 사람에게야 더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때 레이가 그들을 그 잔치에 초청해 주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영영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레이였기 때문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내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게 해주려고, 내 동료들도 만날 수 있게 해주려고, 자기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만나게 해주려고, 그렇게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받은 구원을 그들도 받게 해주려고
그처럼 잔치를 베풀었다 그 말씀인데, 그는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기만의 순종을 완성시켜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직업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비록 매우 힘들고 몹시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어이 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오직 순종으로 응답을 할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순종은 아직 미완성이라는 것인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직 예수님 앞으로 전부 부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러하리라 압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 사랑하는 내 형제와 친구들, 그리고 내 이웃들과 동료들, 저들은 내가 아니고 우리들이 아니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들이 초청을 해주지 않으면 결코 구원의 자리로 나오지 못할 그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들을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로 힘써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있는 그 자리로 해서 초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도를 해서 교회로 저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내 순종을 완성시키는 일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을 우리들이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인데, 무엇보다도 순종을 각오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선 우리들인데, 그러나 우리가 불러주지 않아서, 내가 초청을 해주지 않아서, 즉 내가 전도를 게을리해서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이, 내 친구들과 동료들이 한 번도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심판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가고 영벌의 길을 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더하여 내 직업을 버리고 전 재산을 포기해서라도 그런 비상한 결단과 각오로 그들을 전도하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완성하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그들을 살리고 나를 살리며 내 가정의 행복과 내 직업과 내 재산과 기타 세상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전부 끝까지 잘 지켜내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것 지킨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지켜내지 못하고 내 재산 지켜내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일을 하고, 나는 전도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내 것들을 지켜주어야,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어야 비로소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의 할 바 최선을 다해서 다 해내 하나님께서 내 것을 지켜주되 끝까지 지켜주고 완전히 지켜주는 그 복 함께 누려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니, 그 귀한 은총을 먼저 받은 우리들이니, 이제 내 십자가 달게 지고 주님의 길을 힘껏 한번 따라가 봅시다. 내 직업, 내 재산을 비롯한 세상의 것들을 전부 버리고 포기해서라도 복음을 위한 헌신과 교회를 위한 섬김을 다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부 주님 앞으로 불러내고 복음의 자리로 초청을 하는 우리들 되자는 것이며,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온전히 완성시켜내는 진정한 성도들이 한번 되어보자는 뜻입니다. 내가 버리고 포기했던 내 직업과 재산, 내 가정과 그 행복, 그리고 내 소중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전부 지켜주시고 갑절로 더해주시고 7배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일을 힘껏 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며 헌신을 다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저희 사랑하는 사람들을 비롯한 우리의 세상의 것들을 전부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이 있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복음이 있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가 누렸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 저들 모두도 함께 누리는 귀한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교회가 있어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우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큰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닷물결같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쌓이는 우리 주님의 은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생활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것 아무것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임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밖에도 우리의 세상의 삶이 전부 그렇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모양이 모두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었음을 이 시간에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에 감사드려서 저희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애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 사랑, 복음의 놀라운 능력, 저희들의 작은 정성 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애물이 있기까지 모든 과정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우리가 흘렸던 땀도 살피셨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당했던 고난이나 억울함 등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전부 보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오니 이제 애물들 속에 들어있는 저희들의 땀과 눈물, 간구와 기도 헤아려 주시사 가장 합당한 복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풍성하게 저희들에게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고단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건강히 귀한 복 주시고 살림살이가 어려운 우리 성도들에게는 넉넉하게 삶이 채워지는 귀한 역사 더하시고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녀들의 인생과 저들의 삶이 기쁨의 조건되고 감사의 이유되는 놀라운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도 더하시고 교회의 부흥도 더하시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앙망하며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가슴이요 삶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이 땅을 지내실 때 드리는 기도마다 모두 이루어 그 기도 먹고 살아가는 자녀들 다 형통함의 귀한 복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자녀들로 인하여 삶의 기쁨이 갑절되고 생활의 은혜 실배되는 놀라운 역사 더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세상 어디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군문에 있는 우리 자녀들 오늘도 그 삶의 자리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특별히 지켜주시되 온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와 사회 속에 드리워진 그 감염병의 어두움 속히 걷어주시사 모두가 다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귀한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 되도록 당신의 많은 일꾼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 가지 복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10월 달부터는 모든 예배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마찬가지고 화요일 날과 금요일 날 새벽에 드려지는 새벽 예배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부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회 오늘 나오시면서 교회가 환해지고 밝아지는 모습 보셨을 것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좋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 살펴주시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월의 교회 청소는 일구역 가족들이 수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서도 교회 잘 살펴주시는 데 감사드리고 또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는 복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1년의 반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달력에 반이 접어졌는데 새로운 반을 이제 우리가 힘차게 출발해야 할 시기입니다. 아직 예배를 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많이 계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힘써 그들을 같이 불러주시고 우리의 부름이 하나님의 부르심 되어서 우리 교회 예배당이 다시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 있기를 바라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건강이고 안전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나를 잘 지켜내시고 또 나를 잘 지켜내시는 것으로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잘 지키시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46장 찬송 같이 부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하심이 나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